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물론 40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상 11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내셔서 40절까지 다 읽으시면 입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입다가 버려지게 되죠. 그리고 암몬 자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다시금 입다를 장관, 리더, 지도자로 다시금 부르게 됩니다. 입다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지파에서 버림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친 들에서 살아가는 거루자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입다는 출생부터 뭐죠? 죄인이에요, 죄인. 출생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죄인의 출생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그 피의 정통성을 이어받지 못한 기생의 몸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버려진 인간의 출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버려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죄인이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 이따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 입다 출생은 뭐지요? 죄와 멸시 가운데서 출생했다. 출생의 비극이에요. 입다는 오늘 말씀대로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출생 배경 때문에 이복 형제들과 가문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그랬어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기생 그러면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이 뭐예요? 죄인의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천한 신분. 거기서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출생 자체가 이겁니다. 저주와 재앙을 가지고 태어난 것. 이 신분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큰 용사라고 해도 저주와 재앙의 신분이에요. 아무리 신분을 세탁을 해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단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모든 사람이 이 저주 재앙인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요. 예수님의 출생은요, 완전히 저주와 재앙,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몸으로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죄인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죠?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영이신 하나님이 죄인의 형체, 저주 재앙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안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리심은 죄에 대한 버리심입니다. 저주와 재앙에 대한 버리심이에요. 지옥에 대한 버리심입니다. 이 버리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첫 아담의 죄를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려지심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창세기 3장 아담 이후의 죄인의 씨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와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은 출생의 혈통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즉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의 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정직하고 열심히 살고 성공의 반열에 섰을지라도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 끊어진 상태, 빛과 진리와 상관이 없는 죄인된 모습이라. 지금 이 길르앗의 입다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신분이 회복되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천국의 업을 이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다고 말씀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 천국을 영원히 상속받을 자.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의 출생은 비극이라 입다처럼 저주 재앙의 신분이요 너희 아비 마귀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생명을 기업으로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입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의 후손은 뭐냐? 오직 살아가는 것이 이 육신 중심으로 살게 됐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육신이 뭡니까? 평생을 의식주. 뭐 때문에 바쁩니까? 의식주. 왜 우리가 예배가 안 됩니까? 의식주. 지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식주.
그리고 뭡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라고 말해도 내가 주인이에요. 시간을 누구 맘대로 씁니까? 내 맘대로 쓰잖아요. 경제를 누구 맘대로 씁니까? 내 맘대로 쓰잖아요. 내 인생을 누굴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살잖아요. 물론 우리 생각은, 우리 마음은, 우리의 말은 그렇게 합니다. 주를 위하여. 그런데 실제 삶은 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기업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이후부터는 우리는 육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뭐합니까?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늘 나를 죽여야 된다고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삶의 기준이 뭐가 됩니까? 계속 나를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11절입니다. 멸시천대 받던 자가 뭐가 됐습니까? 머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의 위협 앞에서 멸시했던 입다를 찾아가 머리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머리가 뭡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입다의 비탄스러운 신분과 삶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즉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갔단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산에서 쫓겨났다니까요. 이따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완전히 버려진 상태, 완전히 단절된 상태, 버렸던 이 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의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머리가 됐다 이 말은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적에서부터 백성을 구원할 자. 죄와 저주의 세력에서 우리 가문과 혈통을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는 것이라고 있어요. 조건이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요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죄를 짓는 그 순간 저주 재앙으로 쫓겨난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주셨어요. 인류 구원의
그 조건이 뭐냐? 예수님께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스스로는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나는 한다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넘어간 우리 인간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넘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지옥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넘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인류의 저주 재앙을 단번에 끝내는 거예요. 지옥 배경을 단번에 끝내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9절입니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진정한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성도의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라 이 말은 나의 참된 주인.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주셨어요. 죄인된 그 상태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그리스도가 끝내도록, 사단의 권세를 끝내도록, 지옥의 권세를 끝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거예요. 사람들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 중에 착각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인 된 줄 알아. 그래서 자꾸만 자기 머리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고백으로 예수님 주인 됐어요. 나를 죽이고요. 내 감정을, 내 욕심을 다 육신을 죽이고요. 예수님 주인 됐다니까요. 주인이 안 됐어요. 참 주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래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까다로움으로, 내 결심으로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주인 됐습니다. 이제 믿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너무 행복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막 힘들고 나를 날마다 죽여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막 버릴 게 많고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힘들지? 주인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감사가 돼. 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것이 회개가 되고 그게 뭐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
그런 때가 되면은요, 이 은혜가 되면은 뭐가 되느냐?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넘어가 버려요. 갈등이요, 전혀 갈등이 안 되고 갈등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상처가 된다는데 상처가 아니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뭐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천지가 다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감사가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요, 다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아,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게 되게 수준 높은 고백이에요. 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이구나. 내가 힘쓰고 애써서 다 하는데도요, 뒤돌아보면은 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완벽해.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몸은요, 스스로가 알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죠? 목에서부터 머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 머리 부위에 상처가 나고 병이 나면은 온몸이 영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늘 보호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시받던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른 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당신이 우리의 머리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하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주인 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 머리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리. 나의 머리다. 내 머리다 이 말은 나를 예수님 뜻대로 주관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내 손발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면서 내 손발을 내가 막 써. 주인이 쓴다는데도 예수님 비켜요, 지금 귀찮아 죽겠네, 바빠 죽겠는데. 자꾸 내 손발을 내가 쓰면서 주인은 예수님이래. 그러니까 엇박자가 맞지. 자꾸 안 맞아. 뭐가?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은 뭐예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린 것은 진정으로 구원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입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불러다가 너희 지도자라고 말한다고 지도자가 아니다. 진짜 지도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돼야 된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세워놓고 하나님 이 사람 우리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가 머리로 주인으로 모셨고 고백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주인은 하나님 되어주세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뜻과 결단에 계획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11절 보세요.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백성들이 나를 불러다가 장관 머리로 세우고 내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머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중심과 고백과 믿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몸으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영접하고 주인 믿습니다. 주인 됐습니다. 이제 주인으로 믿으면 됩니다. 내 의도와 주장을 가지고 했지 이걸 놓고 하나님께 입다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나의 머리이심을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적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그 고백과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않으셨다.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뜻이 왜 없겠어요? 인간의 판단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구세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인간적인 고통과 그 고난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은 뭐냐?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예수님으로는 그것도 감당하기가 육신으로는 힘든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내 길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를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문제와 갈등과 상처와 어려움과 응답과 축복이 있을 때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육신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어 내가 감당하고 이것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오니 나의 주인 되시고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연약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길을 간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인 순교자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육신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못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영화를 보면서 소름이 끼치며 나를 보고 과연 저 앞에 가서 저 길을 가라고 하면 내가 가능할까? 난 불가능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 순교 기회를 주지 마세요. 그렇게 젊을 때 기도도 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은혜가 임하면,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 모두이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순교길 가는 게 아니거든. 내 의지로 죽어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결론입니다. 입다의 비천함과 구원자로서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입다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입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1절에 비천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와 같은 거예요? 입다와 같은 출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너무 생생하다. 입다는 출생하면서부터 부끄러움이야. 성장 과정에서도 이 입다는 눈총을 보고 미움을 받고, 오늘 말씀 보세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출생부터 미움을 받고 헤롯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소년부터 당하게 된 거예요. 아기 때부터 말이죠. 7절에 버려졌다. 축복의 반열에서 배제됐다 이 말이에요. 버려졌다. 아버지 집에서 쫓겨내지 아니했느냐. 쫓겨났다. 백성에게 버려진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지 아니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버렸다 이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어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용납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신성모독하냐. 그러니까 9절에 환난 때에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찾잖아요. 뭔 예수,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다가도요, 진짜 내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찾지요. 그래서 슬슬 뭐가 풀리고 문제가 없었고 그럴 때는 기도도 안 하고요, 예배 안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섬길 수 있죠. 잘나고 똑똑할 때는 나 같은 사람은 자리에 낄 자리도 없지요. 근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나 같은 사람도 필요로 한 곳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직장복음화는 내 열심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은 내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 존재가 유익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가문복음화, 현장복음화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십니다. 입다가 지금 위기 때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건져내는 기회를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애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문복음화와 현장복음화에 대한 가슴을 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신 그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문복음화의 자리에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가정복음화의 시간표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 응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게 뭡니까? 모세고 요셉이고 그렇죠? 다윗이고 다니엘이고 바울이고 한결같이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고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애정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업의 상속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라 이 말은 폭넓게 보시면요, 영혼 구원하는 전도도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축복을 전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선교도 뭐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은 자예요. 또 후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전도하고 현장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뭐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입단은 이게 단순한 육신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있다가 기생의 아들의 출생으로 버려졌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머리로 성공의 자리에 갔다. 지금 단순히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시받고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을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저희들에게 이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언약과 나의 응답을 찾아 누리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